일과가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며 또 새로운 발걸음을, 믿음의 발걸음을 떼고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들려진 많은 소리 때문에 영향을 받습니다.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 어떤 소리보다 더 크게 듣고 갈등을 뛰어넘어가면서 주의 뜻을 쫓기를 원합니다. 많은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나약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지 않으나 또 이렇게 저렇게 시간에 쫓기면서 한숨을 쉬면서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성회를 통하여 성회를 기회로 다시 잃어버린 기도 열정을 되찾게 하시고 식어진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시고 빼앗긴 시선을 다시 주님께 두게 하시는 걸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회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손길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별해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길 원하며 기록된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기록된 사연들 다 표현하지 못한 속 사정도 살펴 하늘과 땅의 복을 주시고 가정의 은혜가 있고 힘쓰고 애쓰는 수고의 풍성한 결실도 있게 하시고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간절한 애절한 기도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시고 오늘도 동참한 어린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고 평치리 하는 일이 없고 사랑을 받으며 잘 크게 하여 주옵시고 학생들에게 학습의 지혜가 있고 젊은이들에게 아름다운 만남도 있게 하시고 진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직장과 생활과 사업장 좋은 소식 아름다운 일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의 일상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무사람들도 보고 알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에는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가고 또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일에 더 크게 일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 새로운 여건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는 날마다 부흥 있게 하시고 맡겨진 사역 부끄럼 없이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 듣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쉬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고 이런저런 하고 싶은 일도 있으나 뒤로 하고 하나님의 전을 찾은 남다른 열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모든 이들이 이 밤이 헛된 밤이 아니고 의미 있는 밤이었고 먼 곳에서라도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또 동참하는 모든 분들 그 현장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주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마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일에 용사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양옆에 분들 다 등짝을 후려 패가면서 은혜 많이 받으라고 다 인사하세요. 시작. 말 못할 사연에 의기소침해 있는 사람들은 누가가 건네는 익숙한 말이고 상투적인 말 같아도 힘내라고 하는 말, 때로는 너무나 힘들면 그 말도 참다운 말씀으로 믿고 싶어요.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도 그 말을 붙들고 일어나고 싶어요. 또 누군가 어깨를 토닥거리는 그 일에 힘을 내기도 해요. 기도원에도 다양한 많은 분들이 올라오는데 제가 간혹 다 얘기를 해요. 옆에 분한테 한번 해보세요. 절대로 죽지 말라고 하세요. 시작. 하여튼 여러분 본인이 나름대로 이런저런 생각에 고려 끝에 아무래도 나는 살 가치가 없고 확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그렇게 건네는 말 한마디에 죽겠다는 생각을 포기할 리가 없으니까 한 번 더 하세요. 한 번만 더 생각하라고 그래요. 시작. 우리는 웃으면서 하지만 놀라운 것은 역사가 있었어요. 기도원에서 내가 이 말을 종종 시키는데 어느 날 제가 그 말을 하고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누가 저한테 왔어요. 혹시나 여러분 이 얘기를 농담처럼 하지만 실상 누군가는 이 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깨닫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랬는데 누가 왔어요. 빚을 2억을 졌는데 자기는 약사고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그날 마지막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삶을 끝내야 되겠다고. 근데 놀라운 건
그날 그 말씀을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준 거예요.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제 얘기입니다. 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시작했어요. 그런 일이 그분에게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 건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여러분 삶이 너무 고돼서 가방에다가 늘 죽으려고 약을 갖고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약봉지 던져버렸어요. 어떤 분도 올라와서 절망 가운데 왔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인생이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저한테 손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몰라요. 대부분 그렇게 끔찍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이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다른 사람이 전혀 그렇게 할 거라고 몰랐대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그러므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누가 누군지 몰라요. 남편이 합니까? 아내가 합니까? 몰라요. 누구도 내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나쁜 생각도 해요. 그러다가 자식 바라보고 또 이런저런 생각,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또 생각을 접고는 하죠. 몰라요. 어떤 분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의문이 생겼어요. 과연 그에게 있어서 예배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 도대체 예배를 드리고 결코 바르지 않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무엇일까? 의문이 가잖아요. 예배는 그로 하여금 극단적 선택을 하라고 오히려 장려한 것인가? 극단적 선택, 너는 잘했다. 그렇게 그는 들었을까? 오히려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나쁜 생각을 했구나. 나도 좀 더 살아보자.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 번 더 버텨보자. 한 번 더 살아내보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건 그 예배는 그에게 어떤 의미일까? 저는 설교가 기도원 사역을 하면서 제게 몸에 배어진 일이지만 그 다음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없는데 다음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가 때로는 아주 이렇게 일상 용어도 저는 써요. 편하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그 귀한 말씀을 들어도 끄떡도 안 했다면 나는 여러분이 빨리 알아듣는 일상 용어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좀 더 여러분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착한 마음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에 전부 다 나 같지 않아요. 나보다 더 마음이 허물어져 있는 사람도 있고 지금도 버텨내기 어려운 비틀거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희망을 주는 말을 건네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옆에 분하고 다 인사하세요. 좋은 일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요. 시작. 그 말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에게 나쁜 일이 생겨도 내 책임이 아니라는 뜻이며 앞으로 좋은 일이 있으면 내 덕인 줄 알아라. 그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좋은 얘기 해주세요. 좋은 얘기.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얼굴 좋아 보인다. 좋은 일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아무 일도 없는데요. 그러나 그 말 때문에 화장실 가서 거울을 들여다봐요. 에? 내가 그렇게 보였나? 나한테 좋은 일이 있을 모양인가? 이런 생각. 근데 꼭 여러분 재수 없이 말하는 거 있어요. 몸이 아파 어디? 막 이러는 거. 멀쩡한데 그 사람 화장실 가서 눈을 또 까뒤집어 봐야 돼. 에? 내가 뭐 어디 아픈가? 뭐 이런 생각 말이야. 아이 참나. 그러니 이왕이면 좋은 말 하세요. 여러분 부부끼리 싸우는 것도요 시작은 하찮아요. 알아달라고 건네는 이 얘기에 무시하거나 자기의 감정에 관해서 상대방이 무시하고 논리만 따지게 되면 화딱지 나지.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서운하고 서운하면은 여러분 점점점 골이 깊어져요.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말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것도 연습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자꾸 좋은 말 한마디가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지금 이제 실험해봐요. 옆에 사람 쳐다보고 천사 비슷하게 보이세요? 해요. 시작.
지를 천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좋아하잖아요. 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졸지에 여러분 다 분위기를 바꾼대요. 그러니까 어쩜 우리는 대단치 않는 말 한마디를 좀 더 이렇게 지혜롭게 못할까. 이왕이면 여러분 참 말 한마디에 그의 마음을 담아서 지혜가 곁들여진 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분노의 마음을 제거해요.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미국의 뉴욕에 목사회 회장을 하셨던 목사님이 참 저를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그 목사님과 교제하고 그러는데 그분이 오래전에 미국 가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이 청과산 과일 가게를 했대요. 크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과일을 띠러 가기 위해서 돈을 많이 가져가서 그리고 과일을 이제 떼어 오는 거죠. 그것을 종업원이 흑인분이 알아가지고 그 종업원이 자기 친구한테 얘기했는데 친구는 그렇게 과일을 떼러 가는 그를 어떻게든지 협박하고 해서라도 그 돈을 뺏을 생각으로 아침에 과일을 떼러 가는 그를 늘 만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을 만나면 밝은 표정으로 굿모닝 그런 거예요. 굿모닝. 어느 날 이 사람이 결국은 나쁜 마음을 버리고 그러고 얘기하더래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나쁜 마음 품었으나 내가 그때마다 그 모든 생각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신이 나를 볼 때마다 밝게 웃으면서 굿모닝. 그래서 오늘은 아니다. 오늘도 아니다. 그리고는 결국 못했다는 거거든. 그러니 여러분 밝은 표정에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이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도 한대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대단하지 않아요. 서로 첫인상 웃으면서 여러분 인사하면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이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마음이 편해지고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 밭으로 가꿔지고 상대방을 향해서 따뜻한 말을 해야 되겠다는 여유스러운 마음도 생기잖아요. 옆에 사람 물어봐요. 그쪽은 이제부터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물어보세요. 오늘 설교하기 전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무척 저도 부담이 됩니다. 목사님이 헌금을 3번 하려고 하셨던 것처럼 저도 3번만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아무리 봐도 5번 할 것 같다는 얘기에 저도 어떨 수 없이 2번을 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목사님의 말 한마디에 저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시간 흠모하면서 애쓰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 좋은 일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볼게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의 일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좀 더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12장과 곁들여서 살피게 되면 좀 더 상황 설명이 더 쉽습니다. 여기 베단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크지 않은 조그만 동네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가 있는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는 여러분 그렇게 크지 않은 여러분 조그만 동네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가 있는 동네였죠. 근데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그런 거 보니까 나병 환자가 어떻게 사람이 사는 성읍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는 현재 나병 환자, 한센시 환자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한때 나병 병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렇게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성 밖에 거주하여 사람이지만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도 여러분 그렇게 외면당하는 아주 불쌍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죽고자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게 비참하게 짐승보다도 못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사람. 오늘 마태복음 26장이지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많은 무리 가운데 한 나병 환자가 다가와 예수님께 머리를 숙이고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을 해요. 많은 사람은 그가 누구라는 사실을 알고 화들짝 놀라 화로다 소리를 지고 뒷걸음질 치지요. 그런데 주님은 기꺼이 그에게 손을 대시고 나도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신즉 그에게 바랬던 모든 문둥병이 떠나가게 되고 그는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성경 내용이니까 아멘 하시는 게 신상에 좋습니다. 예? 뭐 그렇게 아멘하면 자기한테도 좋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멘 안 한 사람보다도 더 나타나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하여튼 매사에는 다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고 그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말씀에 아멘으로 동의하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지요. 하여튼 여러분이 놓친 걸로 생각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마침내 마태복음 8장에 많은 무리들 가운데 나병 환자가 다가와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고 도움을 청하자 주님은 그런 그를 내치지 않고 기꺼이 손을 내밀어 나도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즉 온몸이 바랬던 문둥병 나병 한센시병이 깨끗하게 치료받았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여러분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는데 혹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지 않다고도 말하지 않으니 혹시나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이것은 그 시몬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온 그 사람인지도 모를 일. 주님의 은혜로 저주스러운 질병에 시달렸고 세상에서 어떤 누구도 치료하지 못하는 천형 저주의 병을 앓고 있었던 처지에 주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은 그는 받은 바 은혜의 감사와 기쁨이 넘쳐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어떻게든지 갚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어떻게든지 갚아보자. 갚을 수 있는 은혜는 아니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그 은혜를 쫓아 나는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이를 위해서 애쓰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그가 예수님께 전가를 보내고 예수님 저희 집에 오셔서 소찬이지만 대접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고 주님이 기꺼이 허락하여 그 집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이미도 나사로는 예수님과 더불어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고 마르다는 열심히 여러분 그 일을 수종 들고 봉사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늦게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7절에 보여주는 한 여자가 바로 그 마리아였어요. 매우 귀한 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여러분 이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이었어요. 이것은 300데나리온 되는 아주 비싼 것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로마 병정이 하루의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1년 내내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으면서 모아야 될 돈, 한 여인으로서는 참으로 쉽지 않은 큰 액수의 돈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인도산 나드 향유로 아주 귀한 향유였습니다. 근데 그 향유는 왜 갖고 있었을까요? 이것은 어떤 것을 보니까 한 여인이 시집을 가기 위해 결혼하기 위한 지참금이었다는 겁니다. 한 여인의 소박한 꿈을 이룰 수 있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께 가지고 왔던 거예요. 예수님이 식사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향유 그걸 탁 깨더니 마침내 머리에 콸콸콸콸콸 부었어요. 머리에 여러분 그렇게 부은 그 향유 때문에 온 집안에는 향유 냄새가 가득 찼고 부은 그 향유는 온몸을 타고 내려서 그리고 발로 이러고 흘러가자 그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분개했습니다. 오늘 성경의 8절에는 복수로서 제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냐고 했으니 그들이 볼 때는 그 여인은 쓸데없고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고 인식됐던 겁니다. 거기에는 허비 그랬어요. 허비. 소비와 허비는 다른 거예요. 소비는 마땅히 쓸 일에 쓰는 것을 소비라고 말하지만 허비는 그와 다른 여러분 엉뚱하고 헛되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보여진. 여러분 왜 너는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싼지를 잘 알고 있었으며 그것을 오히려 팔아서 헌물로 네가 드리면 나는 이걸 시장에 갖다 팔아 현금으로 만들고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런 일에 모든 제자들이 분개했고 이 여인은 아주 곤란한 일을 겪게 됐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분개하고 이 여인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그때 주님이 나섰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그리고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곧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장례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그 여자가 행한 일에 관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이제는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이 여인이 복음을 따라 복음에 의하여 내게 행한 일도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왜 전한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주님의 명령을 따라 저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복음을 따라 행한 이 일도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얘기함으로 그를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네,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좋은 일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좋은 일이 뭐예요? 좋은 일. 여러분, 좋은 일이 뭘까요? 우리는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어떻게 알아요? 예? 혹시나 여러분이 오늘 가슴에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면 과연 여러분은 좋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좋을지. 그렇게 여러분, 내가 그 인간하고 결혼 못하면 확 죽어버릴 거라고 그러더니 결혼 얼만큼 하고 한 몇 년 지나면 왜 안 말렸냐고 그런대. 얼마 전에 누군가하고 대화하는데, 목사님, 우리 애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생을 하길래 자기 딸한테, 야, 너 그렇게 네가 엉터리 같은 짓을 하더니 그렇게 결혼하고 그 고생이 뭐냐고 그러니까 그 딸이 그러더래. 왜 안 말렸냐고. 그랬더니 이년아, 내가 왜 안 말렸냐 그러니까 더 말리지 왜 안 말렸냐고 그러더래. 참나. 에? 그러니까 보세요. 그때는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좋은 사람을 만났고 그러면 여러분 평생 행복한 단란한 가정을 누린다고 생각했는데 살다 보니까 아니야. 여러분,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은 좋지만 내일은 또 달라질지, 아침엔 좋은데 저녁에는 바꿔줄지 누가 알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 또 기도가 응답되는 그때까지 우리의 상황은 바꿔지고 외적인 상황도 달라지고 세계적인 판도가 달라지고 정치의 변화가 있고 주변의 환경의 변화가 되어져 그때는 필요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짐이 될지는 또 누가 알아요? 나는 지금 이런 표정에서 헷갈리는 것을 느끼거든요. 좋고 나쁜 걸 어떻게 알아요? 에? 때로는 여러분, 왜 내가 이런 팔자, 이런 고통, 이런 신호를 겪는가 보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이 오히려 복이었다는 거예요. 예? 환율이 오르고 내려가고 주식이 여러분 등락하고 여러분 누가 알아요? 몰라요. 누군가 말하기를 인생의 5분의 1을 안다면 세상을 정복한다고 그러는데 몰라요. 좋고 나쁜 건 뭐예요? 몰라요. 우리는 좋고 나쁜 거. 단지 좋은 건 뭐예요? 지금 좋은 거야. 지금 자기 감정적으로 형편적으로 지금 좋을 뿐이에요. 그러나 잠시 후에는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주여 역사해달라고 부들부들 떨었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니까 주님은 내 기도를 외면했고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건 아니라도 하나님은 내게는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놀란 건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여러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라네. 또 뭐를 드리지? 옆에 사람 물어봐요. 그쪽은 좋고 나쁜 게 뭐에 근거예요? 물어봐봐. 시작. 예? 몰라요. 지금 기분이지. 자기 생각이고. 때론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누가 웅성거리고 그것이 옳다고 그러니까 옳은 줄 알고, 오늘은 자기 기분 따라 그것이 땡기니까 좋은 거고. 몰라요. 우리는 좋고 나쁨을. 그런데도 앙칼진 목소리로 지 감정이, 자기 생각이, 자기 판단이 옳은 것처럼 하나님을 몰아세우고, 그리고 웃기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기분 따라 하나님을 규정하려고 그러고. 아주 좀 유치한 신앙이에요. 유치한 신앙. 어린애가 말이야 자꾸만 자기 기분 따라 엄마는 나빠, 아빠는 싫어, 막 이래. 조금 있다 또 뛰어와서 가슴팍에 안길 놈이 말이야. 그런 철없는 거 아니에요? 우린 몰라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달았어. 아, 내가 생각이 짧았고 모르는 거구나. 그래, 그분의 말을 우리가 좀 귀담아 들을 만했고 고려해야 했었고 생각해야 했었고. 우리가 그렇게 똑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난 것도 없어. 무슨 뭐 대단한 것처럼 뭘 한 것처럼 그래도 몰라요. 뭐 대학 박사, 교수가 이러면 뭐 쥐뿔이나 뭘 알아요. 강단에 서서 아는 체만 더럽게 하지. 밖에 나가면 버스 타는 것도 모르고 말이에요. 몰라요. 예? 그런데도 그래서 요새 박사가 뭐냐? 아는 것만 아는 게 박사야. 뭐 모든 걸 다 아는 게 박사가 아니고. 예? 박사도 여러분 한 분야에 자기가 연구한 그가 박사지 뭐 그 분야도 다 아는 거 아니야. 그리고 세월이 흐를수록 새로운 논문이 나고 새로운 것들이 막 학설들이 나오는데 뭘. 예? 무슨 천체를 여러분 보지만 여러분 새로운 망원경이 나오면 여러분 새로운 또 여러분 별을 찾았다고 그러니 뭐 여러분 뭐 지금까지 논리 학설들 깨지고 왔다 갔다 하고 말이에요. 똑똑한 찰거 없어요. 배우려고 해야지. 하나님 전에서도 마찬가지. 지가 아는 건 그만큼이지 무슨 아는 것 같고 모르는 것까지 얘기하면 안 되지. 아는 거는 자기가 거기까지 알고 모르는 건 귀담아 듣고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아는 것 가지고 모르는 걸 여러분 자기가 알지 못하는 분야에 누가 뭐라고 그러면 괜히 여러분 까분단 말이에요. 시건방지게. 하여튼 기분이 나쁜 사람은 본인의 얘기인 줄 알고 고쳐야 돼요. 요새는 아주 지가 기분 나쁘면 얼굴에 아주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말은 안 해도 아주 내 기분 나쁘니까 알아서 해라 그런 뜻으로 말이야. 그래도 난 감사 요새 제가 시력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잘 안 보인다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여튼 그래도 확실한 건 여러분의 눈매가 보통이 아니라는 건 확실한 거지. 여러분 좋은 일이 뭐예요? 좋은 일 몰라요 우리는. 좋은 일. 그래서 가장 훌륭한 기도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려 기도하신 것처럼 이 쓴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가장 훌륭한 기도. 그런 중에도 여러분 그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바디메오가 주님의 도움을 받겠다고 목소리를 높여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 불쌍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기도가 가장 훌륭한 기도더라고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 근데 이런 마치 요새 기도가 뭐냐면 아주 주님을 부리려고 그러더라고. 주님을 지가 다루려고 그러더라고.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속히 역사하시옵소서. 어떤 것도 약간 협박성이 있어. 이번에 역사하지 않으면 나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습니다. 이러니 말이에요. 아이고 참나. 집에 가면 지 말 한마디 해도 끝발도 쓰지 않는 게 꼭 하나님 앞에 다가오면 이상한 짓 하고 이 말이에요. 세상에 통하지 않는 짓을 이상한 짓을 하고 있더라.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그런 사람 본 적 있냐고 물어봐요. 좋은 일이 뭐예요? 좋은 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좋은 일은 첫째 여기 보니까 10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의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제가 이제 농담 같은 얘기지만 거기에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어느 날 개하고 사람하고 뜀박질 했다는 거예요. 달리기. 한 번쯤도 들어본 직한 얘기 같으죠. 그래서 개하고 사람하고 달리기를 해서 마침내 스타트 라인에서 뛰기 시작했는데 죽으라고 뛰었대요. 근데 놀라운 건 개가 먼저 들어가고 사람이 늦은 것이.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뭐라고 말했냐면 개보다 못한 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여러분 안 좋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대결을 원했고 죽으라고 연습해가지고 이번에 뛰었대. 그래서 두 번째 뛰었는데 이번엔 똑같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개 같은 놈 이렇게 얘기했다. 이건 더 모욕적인 얘기 아니에요? 이야, 그래서 더 학을 써서 더 연습을 해가지고 이겨야 되겠다 생각해서 세 번째 대결에는 죽으라고 했어서 드디어 여러분 이번에는 개보다 먼저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개보다 더한 놈 이러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런 얘기에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기준이 문제예요. 기준이 문제라고. 왜 개가 기준입니까? 왜 개가 기준이냐고. 사람이 기준이면 다르죠. 뭔 놈의 개가 그래 사람보다도 늦게 뛰냐? 이래야 되지. 뭐가 기준이냐고. 좋은 일은 뭐냐? 주님이 기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좋은 것은 좋은 일이야. 주님이 보실 때 바르지 않은 것은 바르지 않은 일이지. 근데 우리의 좋은 일은 뭐예요? 지 기분이야. 조속간에 뒤집어지는 자기 여러분 속마음, 이런저런 환경에 이런 부안호동하는 여러분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 그것이 여러분 기준되니까 문제가 되죠. 오늘 기준이 변화되길 바라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나도 기뻐하고, 주님이 또 바르지 않다고 그러면 나도 그런 것을 나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거. 그래서 교회 안에도 여러분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야 돼. 사실은 뭐 말이 없겠어요. 전부 다 죄인들만 모였는데 무슨 뭐 말이 없겠어요. 이 말 저 말 있게 마련이지만 이제는 입술 열면 기도하고, 입술 열면 찬송하고, 기회가 주어지면 복음을 증거하고 이래야 되는데, 복음도 증거하지 않고 찬송에도 기도 열심히 하지 않고 찬송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 힘을 언제 쓰겠어요? 예배 끝나고 밥 두 그릇 퍼먹고 남 씹어대는 거지. 그런 사람은 꼭 여러분 밥심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예?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서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 예배 시간에 마음을 쏟고 사력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예배 끝나면 헛소리만 한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한국교회가 부흥되려면 해야 될 몇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먹는 것 중심으로 하지 마라. 은혜 받는 게 중심이지. 근데 은혜 받는 게 중심이 아니고 먹는 중심이 되니까 헛소리가 많아요. 구역예배, 셀 등등의 이런 모임을 각 가정에서 갖게 되면 먹는 중심으로 하면 안 되겠더라고. 먹는 중심으로 하니까 이 집 가서 아유 이 집 김치는 짜다, 이 집 김치는 하여튼 뭐가 들어갔네 자꾸 그러잖아. 주는 대로 퍼먹으면 되는데 가서 헛소리 하니까 상처 있고 말이지. 예? 꼭 그따구 소리 한다고. 또 누군가는 집에서 순서를 따라 하자고 그러면 부담스럽잖아. 왜? 지난주 자기도 어느 집에 가서 퍼먹은 게 있으니 자기도 대접해야 되니까 힘들지. 그러니까 퍼먹는 중심으로 하면 안 돼요. 모이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아이고 저기 집에 와도 대접할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대받으러 가는 게 아니고 기도하러 가는 거야. 기도하러. 우리가 그 집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러고 오려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 리더는 무엇보다 가져갈 때 그거 있잖아. 요새 봉다리 커피 같은 거 있잖아. 그래서 뜨거운 물만 준비해달라고 종이컵도 가져가서 다 나눠가지고, 그리고 확 들이붓고 봉다리로 몇 번 휘저어가지고 그러고 먹고 오면 되는 거지. 아이고 참 치사하고 유치하게 말이야. 그리고 뭉개고 앉아가지고 예배는 짧게 드리고 헛소리만 하고, 얘기 들었어? 그리고 또 얘기하고. 참. 아이고. 그러니까 자꾸 말을 만들지. 꼭 그렇게 사람들도 말 많은 것들이 있어. 빅마우스들. 확인되지 않는 얘기 가지고 떠버리고 진짜라고 그러고 눈을 부라리고 말이야.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옆에 사람 다 물어봐. 그런 사람 본 적 있냐고 물어봐. 있을 거야. 내가 여러분 이런 일에 특별한 각별한 은사가 없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런 은사가 있으면 여러분 일어나라고 그럴 거 아니야? 모를 때 회개하는 게 좋다 그 말이야. 누구도 모를 때. 여러분 피아니스트가 제일 먼저 자기가 연습하는 걸 자기가 제일 먼저 한대요. 근데 자기가 연습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연습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관객들이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도 알잖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지요? 그걸 묵인하고 넘어가면 이제는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망신이지 뭘 그래. 본인 느끼잖아. 나 이러면 안 돼. 나 정신 차려야지. 나 이게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 알아. 그럴 때가 기회야.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다시 기도의 자리를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면 얼마나 좋아. 근데 묵인하고 외면해버리거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알아. 당신이 듣지 못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얘기해. 아무개 말이야 이상해진 것 같지 않아? 아무개 말이야 그전 사람이 아니네. 그런 중에 누군가는 그 말이 점점점 짙어지면 누군가 얘기해. 여봐 말이야 당신 언제부턴가 달라졌어. 그럼 얼마나 망신스러워. 본인이 알잖아. 난 여러분의 경직된 여러분의 얼굴을 통하여 난 여러분을 이해합니다. 자기 얘기인 줄 아는구나 이런 생각. 본인이 알잖아. 본인. 나 이러면 안 된다 이런 거. 나도 달라져야 된다 이런 거. 여러분 언제나
주님이 기준 되어져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가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경험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은혜를 준 것 가지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다인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은혜를 체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느끼고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은혜를 체험한 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못된 짓을 해요. 정죄한다고. 정죄. 예? 정죄한다. 참. 그래서 신앙생활은 비행기 두 날개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나 홀로도 잘해야 되고 더불어도 잘해야 돼. 하나님과 독대하고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여러분 주님 앞에서 자기를 솔직하고 진실하게 고백하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크게 들으려고 애써야 되고, 그리고 깨달은 말을 따라 기도를 마치면 사람과 더불어 교제를 잘해야 돼요. 교제를. 그러니까 이런 홀로도 잘해야 되고 더불어를 잘해야 되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 홀로만 잘해. 홀로 열심히 기도는 해. 그러나 더불어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뭐래요? 이 사람들은 신령한 체하고 정죄를 해요. 어떤 사람은 또 홀로가 없고 더불어만 대빵 잘해. 싸돌아다니면서 서로 만나면 환한 미소를 띠고 외쳐. 빅뉴스 뭔가 보니까 맛집 찾았다는 거야. 맛집을. 겨우 대화 수준이 그걸 못 벗어나. 그러니까 몰려다니고 싸돌아다니며 낄낄거리고 호호하고. 꼭 그런 것들은 여러분 아주 말이 많고 헛소리만 하고, 교회 사랑, 교회를 위하는 건 대빵 잘하는 것 같은데 믿음은 거지같이 없고. 하여튼 여러분이야 그럴 이야기가 있겠어요. 예? 안양에는 대빵 많아 어쨌든. 하여튼 어디서 이사 왔냐고 그러니까 요 근처라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어요.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예? 괜히 교회를 출입하면서 여러분 예배 횟수가 쌓여진다는 거 대단하지 않아? 어떤 사람은 1시간도 의미 있게 예배를 드려서 죄악의 사슬이 끊어져 버리고 주의 영광을 위한 헌신자로 바꿔지기도 하지만, 예배가 익숙해진다는 말이 함정이 있어요. 익숙해지기 때문에 본래 의미를 상실한다. 익숙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인가 거기에 진지함을 잃어버린다. 그러기도 해요. 누군가는 낯선 교회에 다가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막연한 두려움이라도 있을 때, 여러분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면 그는 확신을 가져. 교회 하나님은 안 계셔. 2층 3층을 싸돌아다니고 지하에서부터 꼭대기까지 오르고 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못 봤어? 그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철저히 주님이 기준이 되어줘.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안 하려고 그래. 내가 하고 싶진 않아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그거 하려고 그래. 누군가가 여러분 그렇게 기도문을 썼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독선적이고 하나님은 왜 내게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요구하시는지 불편한 마음을, 심기를 표현했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자꾸 하라고 그러세요? 나도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의 말미는 이렇게 끝나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저도 좋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자녀를 양육하면서 여러분 주님이 기준돼야 돼요. 참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그걸 뭐라고 그래요? 도리라고 그래요. 도리. 그래서 여러분 그걸 행하지 않는 것은 인륜에 반대되는 폐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건 마땅한 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는 뭐예요? 부모가 자식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여러분 주 안에서 공경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지. 도리도 안 되고 진리도 쫓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의리는 있을까? 유치해요. 이제는 좋은 일, 이제는 주님이 기준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 신앙에 견고하게 우뚝 서 있는 부모는 자녀에게 여러분 진로에 관해서도 얘기하면서, 얘야 너는 하나님께 여쭙거라. 혹시나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너를 위해 권면하는 이 말 저 말이 있지만, 그러나 네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면 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엄마의 마음보다 아빠의 마음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존중히 여겨주는 신앙의 부모. 주님이 기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좋은 일은 뭐예요? 기준에 대한 거예요. 기준. 누가 기준이냐? 이게 좋은 일. 두 번째, 좋은 일은 기회에 대한 거예요. 기회. 자, 주님이 너희들은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오늘은 제가 설교를 간단하게 하려고 그래요. 간단하게. 네,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이 내일 새벽에 나오는데 오늘 저녁에, 어제 저녁에 너무나 길게 해가지고 새벽에 적게 나왔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저녁은 짧게 하려고 그래요. 짧게. 내일 새벽도 짧게 하려고 그래요.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 교회가 좀 폐단이 있다. 그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먹는 중심이 됐다. 먹는 중심이 되면 안 되고 은혜 받는 중심이 돼야 돼요. 근데 은혜 받으면 안 먹어도 행복하지만, 은혜가 없으면요, 딜이 쑤셔놓도 말이 많아요. 속이 허해서 날마다 먹기만 해도 부족해요. 옛날엔 그렇게 어려운 형편에도 국수를 여러 번 나눠 먹어도 늘 기쁨이 있었는데, 요새는 어떤 교회는요, 누가 교회를 다니는데 뷔페식으로 하는 교회로 다닌대. 뷔페식으로. 유치해요. 또 하나가 뭐냐면, 가면 갈수록 성도들이요, 편한 걸 원해요. 편한 거. 저는 불편해야 된다, 그것이 경건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는 편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바른 것이 중요해요. 바른 것. 네. 바른 것이라면 불편함을 무릅쓰고라도 해야 되고, 바른 것이라면 어렵다 할지라도 기꺼이 가야 될 길이지만, 우리는 편한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여러분 어느 순간 바른 것이 아니라 편한 위주가 돼요. 앞에 여러분 다 이렇게 화면을 띄워주는 것 때문에 뭐 여러분도 다 성경을 찾아서 읽지만, 어느 교회는 다 성경까지 다 해주니까 성도들이 성경도 안 찾아요. 찬송가도 안 찾아요. 그리고 전부 다 화면 바라보고, 누가 지금 저를 컴퓨터 하는데 아직도 안 띄어, 그러고 앉았어요. 하여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교회 생활이 가장 편해요. 왜냐하면 제가 있는 숙소 보니까 그 밑에 조계사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여전히도 방석에 여러 번 깔고 앉고, 여전히도 여러 번 또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또 마지막 뒤집고 말이에요. 나는 왜 뒤집는가 난 잘 모르겠어요. 엎어졌다가 이렇게 얘기되죠. 하여튼 나는 잘 문외한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어찌 보면 그거는 공평할 수 있다.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고 막 이런 건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은 나는 했었어요. 어쨌든 그분들은 세월이 지나가도 방석에 앉고, 또 여러분 일천 뭐 하여튼 해가지고 또 막 또 해서 뭐 하여튼 뭐 하고. 아휴. 근데 우리처럼 편한 게 돼요. 지가 하는 게 뭐 있어. 쭈그리고 앉았다가 앞만 쳐다보고 앉았다가 뻘떡이나 밥둑으로 퍼먹고 가는 게 끝이잖아요. 좀 문제가 있어요. 옛날 같으면 일어나서 여러분 또 여러분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여러분 사도신경도 하고 다 했는데, 요새는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옛날에는 십계명도 외웠어요. 십계명도. 요새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또 이 말 했다고 여러분 표정 보니까, 아유,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또 이러고 교회를 하고 옮겨버린다 그러고. 그런 중에도 교회가 여러분 예전에 보지 못했던 그래 힘을 발휘했던 데가 언제냐면 코로나19 때. 더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마세요. 이야, 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때가 여러분 평생 처음이었을 것 같아요. 평생. 응? 들어오지 마세요. 인원 찼습니다. 참나. 요새는 하여튼 교인들이 가면 갈수록 편한 것만 찾아요. 먹는 거, 편한 거. 또 하나,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다가와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겠다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그러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랬는데, 지금은 하나님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다가왔으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도 나는 싫은 건 싫다, 그 말 아닙니까? 근데 그전에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리 결정하고 주님이 원한다면 기꺼이 내 뜻을 포기하면서라도 그리 살겠습니다. 그랬던 예배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유 있어 불렀고 하나님이 들으라고 들려준 말씀이니까 기꺼이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더 이상은 뒤로 밀리지 않고 민첩하게 기민하게 주의 뜻대로 살겠다는 모습이 있어야 될 예배가, 언제든지 여러분 강단도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예수님이라도 내 마음에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릇된 신앙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또 나이가 들으면 여러분 무슨 유행가의 마음을 뺏겨가지고 또 누구 좋아한다고 뛰어다니고 몇십만 원 막 그거 하고 들어가면서 나이 퍼먹고도 여러분 그 젊은 애들이 오빠 그래가면서 아이고 미친 사람들 많더라고요. 거기 가면 여러분 그냥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다 그 분위기에서 그냥 막 정신없어. 교회만 오면 이상하게 하여튼 지가 갑질하려고 그러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 그쪽은 어디서 이사 왔냐고 물어봐. 예?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렇잖아. 우리가 직분은 다양하지만 주님에 가면 딱 두 종류야.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예? 참 여러분 게으르다는 말이 오래전부터 여러분 내려왔던 인간들에게 치명적인 7가지 죄 가운데 하나가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그 게으름에 대해서 여러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남들보다 여러분 일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놀고 먹는다가 게으름이 아니다. 거기서 말하는 게으름은 나름대로 이 땅에 분주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자리에 늦게 눕는 분주한 하루의 일과를 보내지만 정작 주님 앞에 가니까 주님이 그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너는 악하고 게으르다는 거예요. 왜 게으를까요? 심판제 되신 주님 앞에 그가 이 땅에서 보낸 그 많은 숱한 시간이 주님과 관련 있는 시간이 없다 그 말이에요. 너는 너를 위해 분주했고 네 목적, 네 야망을 위해서 분주했지만 야 내가 너를 심판하는데 네가 보낸 그 숱한 세월이 나하고 관련 있는 시간을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게으른 거지. 악하고 게으른 사람, 이를 갈며 슬피우는 곳으로 던져버리라. 보낸 세월은 어찌할 수 없고 돌이켜보면 후회가 가득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우리는 이제부터 아직도 남은 시간들,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보게 되면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면서요.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이 전에 올라오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때, 하나님이 들려준 말씀을 여러분 깨닫고 알 수 있는 이때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예요. 더 이상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이제라도 주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까 고민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회. 봐라,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했으니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곧 이 땅에 온 목적을 쫓아 고난과 시련과 모욕과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위하여 이 향유를 부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어진 기회를 따라 일하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되게 주어지는 것 아니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부정할 수 없도록 감동을 주는 일이 내 형편과 처지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마음에 감동을 줬으며 왜 처지에 맞지 않는 이런 일을 내게 분부하시며 스스로 고개를 도리질하며 이것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느껴지지만 그럴 리가, 모든 사람이 다 동일되게 그런 감동을 받은 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를 지목했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셔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을 주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 없는 걸 모르지 않는 주님이 그 일을 내게 맡겼고 그 일을 감당하기에 나약한 나에게 그 일을 맡긴 것은 무슨 의도나 말이에요. 둘러보면 나보다 힘 있고 능력 있고 자격 있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은 그들이 아니고 스스로 자격 없다고 말하는 나를 주님이 지목하여 이 일을 내게 강권하여 맡기시는 의도가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통하여 위대하심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가라. 그것은 우리가 그를 아니 그가 이뤄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가 믿고 그를 쓰시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자신의 위대함을 나타내시는 것 아니냐. 여러분도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어느 날 불현듯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도 하시고 여러분 그 일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이라고 알게도 하시는 것들이 많잖아요. 아유,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거 하나 감동 하나 안 받을 리가 있겠어? 있었을 텐데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 예? 의도적으로 이런 무표정한 모습으로 자꾸 피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예? 있었을 텐데. 예? 있습니다. 옆에 사람 물어봐. 그쪽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런 마음의 감동과 깨달음이 없었냐고. 없었었냐고. 그래도 좀 더 기억을 거슬러 없었었냐고 물어보세요. 시작. 왜 없겠어요? 있지요. 왜 없어요? 있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면 이해가 있지. 난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 말이에요. 자, 기도원이 아주 어려울 때 말이야. 너무너무 어려울 때인데. 에?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때가 추수감사절 그때였어요. 근데 예배 드리는데 그 당시 너무너무 어려울 때, 정말 어려울 때, 수십 년 전에 한 30년 전쯤에 너무 어려웠는데 근데 마음 가운데 추수감사절 그때인데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마음에 감동이 왔어. 이번 추수감사절에 나도 30만 원 헌금을 하고 싶다. 막 이런 마음. 근데 그때는 30만 원이 너무너무 컸었어요. 정말 컸었어요. 그래도 마음에 왜 주시는 감동이 있잖아. 희한하지. 돈이 없을 때는 1억도 하고 싶더라고. 이해가 되려나 모르겠네. 돈이 없을 때는 1억도 하고 싶고 그런 마음 들어. 돈 있는 것들은 다 뭐 안 돼? 막 이런 생각. 그 없은 처지에 막 30만 원 헌금하고 싶다. 막 이런 마음에 감동이 와요. 그래서 제가 제 집사람한테 여보 30만 원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든다 그랬더니 제 집사님이 저를 딱 보는데 검은 눈동자가 없어져 버렸더라고. 그래서 이거 주님의 뜻이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도 마음 가운데 그래도 주신 감동이니까 질 수 없어서 야 어디 빌릴 데가 없냐 그랬더니 하여튼 빌릴 데 있으면 하라는 것은 빌릴군형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어느 날 여러분 그런 마음의 감동은 여전히 존재하는데 글쎄 어떤 분이 두 분이 그래도 목사가 고생한다고 그리고 저한테 봉투를 2개 주고 갔는데 얼마였을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이 지금 말하는 건 은사가 아니고 통밥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가끔 통밥은 맞는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나니까요 없을 때는 30만 원을 선뜻 드려야 되겠다 그러고 빌려서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손에 딱 쥐어주니까요 싫어. 그래서 그거를 포켓에 집어넣고 쓰지도 못하고 드리지도 못하고 그때부터 갈등이 생긴 거야. 하나님 왜 얻는 목사 걸 굳이 가져가셔야 됩니까? 뭐 이런 생각. 돈 있는 것들도 얼마나 많은데 또 그걸 딱 받으니까요 하고 싶은 일 책도 사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저것도 해야 될 일도 많은 것 같고 자꾸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의도적으로 눌러가면서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막 다니니까 이제는 여러분 드리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가슴팍에 집어넣는데 여러분 기도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만 하면 주님이 다른 말씀만 안 하고 30만 원 이러시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은 듣지도 못하고 나만 듣는 소리야. 3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나만 듣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걸 이기는 것은 큰 소리를 질러 그 소리를 떨쳐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내가 흥분 속에 막 그렇게 크게 기도하면 주님은 큰 기도와 또 여러분 그 다음 기도가 나오는 짧은 순간에 30만 원 30만 원 이야 미치겠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드리지도 못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줘요. 야 이놈아 너는 30만 원짜리냐 이놈아 너는 30만 원짜리냐 이놈아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러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고 부들부들 떠는 놈이 겨우 30만 원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멋진 고백까지 했다가 실상 그렇게 돈 30만 원 생기니까 너는 생각이 바뀌어서 없는 걸로 하자고 그러고 그렇게 드리지도 못 가슴팍에 그렇게 묻고 다니냐 이놈아 이 30만 원짜리 이놈아 내가 30만 원짜리다
우와,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했던 내 신앙이 30만 원짜리. 이놈아, 내가 너에게 30만 원 줬으면 내가 너에게 30억도 줄 수 있지. 얼마나 충격을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얼른 끄집어냈어. 그리고 주님 드세요. 그리고 드렸어 내가. 그랬더니 마음 가운데 잘했다. 그놈 먹고 30만 원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갈등하고 아주 유치해 죽겠어. 내가 유치해 죽겠어. 네? 그때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줄 때는 이유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 네? 그때 제가 가졌던 그때 마음, 하나님 내가 빈지갑이 되도록 살겠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도 엘리야를 먹이시고 또 마시게도 하고 주님이 인도해 주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도 빈지갑으로 살아야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를 가만 놔뒀겠어요? 예? 하나님이 저를 돌보시고 오늘이 있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남달리 이모저모로 여러분 하나님이 쓰임받게 하시니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크나큰 명예와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누리게 하시는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분이세요. 참 유치해. 참 인간이 유치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건 이유가 있어. 이유가 밤중에 몽중에서도 깨닫게도 하고 일상에서 이런 불현도 형편에 맞지 않는 걸 가르쳐주고 알게도 하고 왜 형편에 맞지 않게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실까,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적어도 여러분 현실에 맞지 않아 무조건 외면할 게 아니라 주신 감동을 여러분 외면하지 않고 무릎 꿇기로 하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의 감동은 무엇이며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생각이 드는 것은 어느 연유인지 하나님이 이 일에 원수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이런 일이 끊임없이 내 안에 일어나는 이것 때문에 시달리지 않도록 이 일에 관해서 깨닫게 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이 정말 그걸 원한다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십시오. 그래야 되잖아요. 예? 그러는 가운데 주의 나라는 확장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물된 동산, 그런데 물된 동산은요 가만히 놔두면 썩어요. 계속 여러분 물된 동산에 물을 퍼야지. 그러면 또 물을 채워주고 또 채워주고. 그러니까 자꾸 써야 돼요. 자꾸 써야 돼요. 또 쓴다는 말을 여러분이 무표정에다 쳐다보는 건 또 돈 내라고 하는 거냐. 이런 잔머리가 이제 문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유치하잖아. 목사가 얘기하면 다 여러분 무슨 의도가 있을 거라고 그러고 아멘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또 우리 걸 뭘 또 등치려고 그러나 그러면 안 돼요. 왜 목사가 강도로 보여?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이 일 안 해도 주의 일은 이루어져요. 아멘입니까? 내가 안 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안 됩니까? 예? 돌들로도 소리를 지르게 하고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르게 하는데 말씀 한마디로 천하 만국을 여러분 다 지으신 입기운으로 지으신 하나님인데 뭘 못해? 우리 같은 거지 같은 인간을 끄집어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이 누구를 쓰지 못할 것이며 누구를 세우지 못할 것이며 어떤 일을 못하시겠냐고 그런 중에도 스스로 부족하다고는 우리를 불러 오늘도 하나님 전에 앉혀 말씀을 통해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거룩한 일에 주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말이에요. 예? 옆에 사람 귀에 바싹 대고 그쪽은 이제부터 어떡할 생각이냐고 물어보세요. 예? 이게 유치하게 살면 안 되지. 왜 그렇게 살아? 살아왔던 세월 나이 든만큼이나 여러분 세상이 허무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잖아. 믿을 인간은 하나도 없고 의지할 대상도 없으며 하나님밖에 없다고 여겨지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이유 있어 우리를 사랑하여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의도로 하나님이 나를 충동질하고 깨닫게 하고 부정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알게 하시냐 말이에요. 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므로 주의 일은 기회가 있어요. 기회. 기도도 기회가 있다니까. 기도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깨닫게 할 때가 기회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또 들려주실 때가 기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라도 역사하세요. 누굴 통해서라도.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일하시지. 그런 중에 하나님이 내게 영예스럽고 명예스러운 그 일을 내게 맡겼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벅찬 일이라도 그들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힘겨워 사람들이 지켜보면서도 아이고 얼마나 힘든 일을 너는 모르냐. 얼마나 그 일이 힘들고 괴로운 일이 모르냐. 알고 있다. 하지만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일, 모든 사람이 다 받지 않은 일, 내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 내가 이 일은 이룰 수는 없으나
주님이 내게 분부하신 일에 나는 사력을 다하여 힘쓸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주님이 시킨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만드시고, 되어진 결과 앞에 그는 말하겠지. 여러분,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이 이 일에 맡겨주신 바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했으나 하나님은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었으니 이렇게 되어진 결과는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일입니다. 그게 간증이 되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잖아요.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을 쓰는 게 아니야, 믿음 있는 사람을 쓰고, 없다 하지만 주님이 주어서라도 되게 하시고, 일을 하는 중에 일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되어지게 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주님이 주는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진지한 마음으로 임하는 중에 하나님이 결코 내가 하나님께 내놓는 요새 근심하고 염려하게 되는 그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하나님은 전혀 의외의 것들을 우리를 자극할 수도 있어요. 어제 이런 말씀을 나눈 것처럼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갖다 부라는 건 이미 현실 속에 그들의 심각한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진 일에 결코 주님은 그 모든 여러분 심각한 그 처지의 일들을 파악하지 못한 것처럼 주님의 분부는 뜬금없는 여러분 고생을 시키는 말씀처럼 느껴지지만 그럴 리가 있나요? 주님은 여러분 더 큰 항아리에다가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 주려고 했던 거죠. 우리가 그걸 모르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나타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를 꿈꾸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감동을 쫓아 사세요. 제가 늘 학생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제가 미션 리서치를 떠나요. 우리는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갈 때부터 고생하고 올 때까지 여러분 밤에 12시, 1시까지 여러분 사역을 마치고 또 모여서 부흥회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그날 읽어야 될 성경을 읽고 같이 또 기도하고 여러분 또 사역을 하고 부흥회를 하고 그랬어요. 일주일 동안 고된 시간을 보내고 오죠. 자, 그럴 때 제가 얘기했어요. 봐라, 언제나 우리는 선교를 위해 철저히 준비한다. 그러나 언제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일에 열린 마음을 갖는다. 한 번은 제가 중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 팀들을 가서 여러분 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어느 중국 그 신학교에서 저한테 1시간 강의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강의를 했죠. 기도에 대한 얘기였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은 힘들고 어려웠던 때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절박하고 힘든 그리고 국가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암담했을 때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는 것을 우리는 희망으로 알았습니다. 사력을 다해 기도했죠. 부르짖는 기도는 코리안 스타일의 기도로 알려졌고 그런 중에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가 오늘날 이렇게 한국교회에 부흥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돈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 그날 여러분 기도하자고 얘기했고 그들은 전혀 익숙하지 않은 소리내서 부르짖는 기도. 그런 중에 학장이 거꾸로지고 학생들이 거꾸로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떠나야 되는데 여러분 저를 붙잡고 1시간 더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여러분 제가 강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제 숙소로 왔는데 그분이 여러분 중국 분이죠. 그분이 막 울어요. 선교사님이 그래요. 저렇게 중국 분들이 저렇게 울면서 얘기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분이 큰 깨달음을 얻었대요. 자기가 그래도 지도자이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이 교회 교회 다니면서 어렵고 힘든 교회의 처지에 다 여러분 헌금을 걷어와서 어렵고 힘든 교회를 도왔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했지만 교회는 부흥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까지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하는 건 천박하고 하찮은 기도라고 생각했다가 그의 생각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분은 지금도 중국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죠. 저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동안 여러분 어려움도 뭐 있다고 했지만 어쨌든 저는 잘 몰랐지만 그 다음은 안 갔으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놀라운 역사.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아니라도 누가 합니다. 하나님이 내 감동 주신 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쓰시겠다는 주님의 의도가 있으니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내게 향하신 그 기대를 거두어가지 않는 이때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옥인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많다고요. 나는 옥인교회 와서 참 너무나 감사하고 많은 도전을 받아요. 대부분 교회는 여러분 요새 크나큰 문제가 뭐예요? 우리끼리 좋으면 좋다네. 우리끼리 안 해요. 교회가 세워진 건 주님이 다 선교하라고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받은 바 은혜를 따라 핍절한 사람들을 때로는 먹이는 것도 먹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요. 흩어져서 여러분 기꺼이 핍박과 고난에 다가와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낯선 땅, 조선 땅, 여러분 운둔의 땅, 이 땅에 와서 많은 젊은 피 끓는 20대의 젊은이들이 와서 목숨을 내놨어요. 올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가득한 이 복음은 여러분 순교하며 피 묻은 손길에 의해서 우리의 손에 들려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영혼구령, 복음을 증거, 선교가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로 여기지 못하는 처지에 옥인교회가 여러분 다양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약자들을 돕고 어려운 일들을 여러분 외면하지 않고 선교를 위해 영혼구령을 위해 애쓰는 모습이 여러분 저에게도 상당히 도전이 되고 너무나 귀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이 행보를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행보를 더 넓히십시오. 사역을 확대하십시오. 그리고 힘있게 하십시오. 힘있게. 예? 왜 주애를 여러분 그렇게 해요? 힘있게 하지 까짓거. 예? 마지못해 하기보다는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선뜻 열심히 사력을 다하고 또 하나님께 무릎 꿇기를, 주님 이제는 뭐 할까요? 이제는 뭐 할까요? 이제는 뭐 할까요? 난 여러분의 반응이 없는지 상당히 궁금해요. 하여튼 집에 가서라도 꼭 아멘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면 시간이 지나야 깨달아질 때도 있으니까. 여러분 좋은 일은 뭐예요? 첫째, 기준에 대한 얘기고, 두 번째는 기회에 대한 얘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지 않아요. 그런 중에 당신에게 주는 거고, 그런 중에도 당신을 깨닫게 하고, 스스로 예배자리에 스스로 고개를 도리질하여 나는 자격이 없다고 하는데도 주님이 깨닫게 하시면 집으로 돌아가고 일상으로 돌아가도 주님이 주는 감동이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너희들은 가난한 사람을 얘기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그런데 이 기회를 쫓아 이 여자는 내가 십자가 짊어지는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이루는 일, 그는 이미 내게 향유를 부은 것이다. 장래를 위하여 그는 기회를 쫓아 내게 행한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좋은 일은 기준입니다. 두 번째 기회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기만이에요. 기만. 첫째는 기준, 두 번째는 기회, 세 번째는 기만이에요. 기만이란 말은 남을 속여 넘긴다. 이게 기만이에요. 오늘 성경은 보이지 않지만 요한복음 12장에는 여기 여러분 제자들이 보고 분개했다고 말하지만 요한복음 12장에는 제자들이라고 복수로 나오지 않아요. 그는 단수로 누가?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았던 사람. 어느 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에 빌립에게 야 이들을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일까? 200단의 돈이 있어도 어렵겠습니다 라고 주님과 대화했던 걸 통하여 누군가는 먼저 회개의 일은 빌립이 먼저 맡았을 것이다. 어떤 연유로 그 회개의 일들이 이제는 가룟 유다가 맡게 되었을 때, 이 가룟 유다는 누구였느냐? 요한복음 12장에 돈께서 돈을 빼가는 도둑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누군가 여러분 헌물을 드리면 그 헌물을 가지고 가서 시장에 내다 팔게 정상적 가격으로 거래가 되지만, 그러나 뭐라고 하느냐? 당신이 이렇게 내가 정당한 가격으로 받았지만 당신은 여기다가 내가 싸게 파는 것처럼 그래서 값을 적게 하고 그리고 영수증을 첨부하되 거기에 차익은 자기가 소위 띵겨 먹은 거예요. 돈께서 돈을 빼가는 그놈, 어떻게든지 여러분 돈의 마음을 빼앗겨 그렇게 돈을 자기가 자기의 것으로 착취했던 거예요. 자기 것으로 횡령했던 거예요. 그랬던 그가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한 여인이 그렇게 헌신하는 일에 분개했어요. 왜 그럴까요? 야, 저게 얼마나 비싼지를 알았기 때문에 저것을 시장에 내다 팔면 300데나리온 돈을 받을 수 있다. 야, 그걸 나한테 헌물로 드리면 내가 시장에 팔면 300데나리온을 해가지고 영수증을 써서 한 50데나리온은 내가 띵겨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에 벌써 머리는 아주 신속하게 돌아갔고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에 분개하여
여러분 이제는 간이 배 밖으로 나와 가난한 사람을 핑계하여 그 여인을 힘들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건네는 얘기에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빙자하니 다른 제자들도 그에게다 설득력이 있었죠. 그래서 그가 행하는 일에 다른 제자들도 다 흥분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을 힘들게 했던 거죠. 주님은 알았어요. 야, 왜 괴롭게 하느냐?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좋은 일은 기준입니다. 좋은 일은 무엇보다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여러분 주님이 기준을 쫓아 주님이 주는 기회를 쫓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기만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손뼉치고 잘한다고 칭찬해 주긴커녕 여러분 또 누군가는 여러분 딴죽 끌고 상처 주고 어려움을 준다고. 하하 참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좋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님 바라고 베푸신 은혜를 따라 언제나 시선은 주님께 두고 주님이 됐다 할 때까지 여러분 주님의 뜻을 받드는 일에 멈춤이 없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십시오. 좋은 일.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예. 어둠의 셀이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하니까 모처럼 해보는 일에 사람들이 잘한다고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런 거야. 한때 자기도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이제 여러분 교회를 막 출석하여 이제 여러분 은혜를 받고 막 감격과 기쁨으로 막 뭐든지 해보려고 바지런하게 움직이면 좀 더 여러분 옛날에 은혜 받았던 사람, 그러나 오늘은 은혜를 다 잃어버린 누군가는 아유 또 은혜 좀 받은 모양이네. 그리고 열심히 이제 여러분 뜨거운 가슴으로 먼저 해보려고 하는 사람을 자꾸 기죽이고 상처 주고 자기도 일 안 하고 남들 일하는 사람 일 못하게 하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 옆에 사람 다 물어보세요. 그런 사람 본 적 있냐고 다 물어봐. 시작. 있어요. 우리가 말은 못하지만 있겠지. 예? 그래서 누군가는 그런 거야. 그 사람이 없는 데서 누군가 글을 두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이고 아무개가 좀 옛날하고 달라진 것 같으지. 아무개가 달라진 것 같으지. 한 번은 어느 교회 집사님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그렇게 오래된 교회인데 교회를 다시 짓든지 교회를 증축하든지 해야 돼요. 그런데요 교인들은 다 원하는데 장로님들이 반대해서 안 된대요.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람들이 재직회가 모였는데 장로님 한 분이 딱 나가더니 여러분 내가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이 교회 못 건듭니다 그런 거예요. 나는 들으면서 내 귀가 의심됐어요. 무슨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 보세요. 그분이 다 재직회를 했는데 앞서서서 여러분 이 교회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이 교회 못 건듭니다.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그 여러분 아버지 땐가 할아버지 때 누군가가 여러분 그 교회를 짓는 일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랬대요. 그러니까 소위 그분을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이 교회 못 건듭니다. 나는요 놀랬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물었고 그랬더니 집사님 맞습니다. 내가 그 집사님한테 기도하라. 집사님 기도 많이 하셔야 되겠다. 빨리 그 장로님 눈에 흙 들어가도록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내가 그랬어요. 사람들 앞에 그렇게 얘기하는 게 두려움이 없어? 이게 무슨 짓이야? 참나 별 사람 다 있더라고 교회 안에. 참 이상해. 기도원도 말이죠. 우리가 옛날에는 그 기도실에는 기도굴들이 33개가 있는데 기도굴에 좀 이렇게 사람들 편하게 있도록 지금은 다 돼 있지만 그 당시에는 스티로폼을 그 공간에 맞도록 다 하나씩 그러니까 스티로폼 그 한 장 거반 들어가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이 그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 깔아놓은 스티로폼을 쉽지 않게 그걸 빼가지고 그걸 빼서 세워서 이렇게 빼내야 되거든요. 그걸 어떤 막 이따만한 아줌마가 그걸 딱 해가지고 딱 끌더니 산으로 질질질질 끌고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줌마 내가 걸렸죠. 아줌마. 직분을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 아줌마. 그랬더니
저를 쳐다봤어요. 그거 왜 가져가냐고 그랬더니 산에서 기다려. 여봐요. 그거 가져가서 고르지 못한 그 산에 올라가서 앉으면 부러지고 거기다 스티로폼이 날아가면 죽지도 못해. 그리고 그것은 기도실에 들어가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해놓은 걸 그걸 왜 산으로 갖고 올라갑니까?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러고 갖다 집어넣는. 나 그거 보고 기도가 됐어요. 하나님 저런 것들은 안 올라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줘요. 그래서 보냈다 또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참. 네? 여러분 별 사람 다 있어요. 교회는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야. 교회는 다 모두가 주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이해가 되지요? 집구석에서도 여러분 내 피부치도 마음에 안 들어 저건 왼수라고도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낯선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에 더더군다나 상처와 고난 때문에 타고 온 사람들 어떻게 네 마음에 듭니까? 말도 안 되지. 또 하나 오늘은 마음 들어도 내일은 또 뒤집어질 텐데 어떻게 이러면 사람들 마음에 들겠냐고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한 마음으로 주님 마음에 들면 돼. 주님 마음에 예? 기꺼이 부족한 부분을 여러분 또 채워가면서 과한 부분을 여러분 꺾어가면서 서로가 다 주님 마음에 들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세상에서 통하지 않는 짓을 교회에서 여러분 하려고 그러고 세상에서 지 맘대로 못하면서 교회에서 자기 맘대로 하려는 사람이 여긴 없겠지만 있을 수 있으므로 내가 하는 얘기예요. 예? 이제 우리 좋은 일을 하십시다. 좋은 일. 아멘입니까? 식당 가서 내가 내 돈 주고 먹어도 내 맘대로 하면 안 돼요. 앉으라는 데 앉고 때로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다 따라야지. 내가 내 돈 주고 먹는 내 맘대로 한다고 그러면 쫓겨나가지. 집에서도 여러분 내 맘대로 못해. 우리끼리 있으니까 나이 들어가지고 애써 돈 벌어가지고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얇은 평면 대빵 좋은 거 여러분 팁을 갖다라도 내 맘대로 못해. 내 맘대로 화장실에 못 걸어놓고 내 맘대로 못 갖다 걸어. 예? 다 집안에서 여러분 다 뭐라고 그러면 다 찍소리도 못하고 거기 걸어놔야 되고 네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희한하지. 교회만 오면 자기 맘대로 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고 여기는 그런 사람은 이 수준 높은 옥인 교회인데 그러겠어. 하여튼 그럴지도 모르니까 내가 하는 얘기인데 하여튼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좀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격이 있고 수준이 있더라고. 이제는 신앙생활 수준을 좀 높여요. 또 지금 마음이 불편하니까 아멘도 안 한 거지요. 네? 그걸 높여라. 그걸 높여야 된다. 그걸. 네. 옆에 사람 다 물어봐. 그쪽은 내가 어떻게 보이냐고 서로 물어보세요. 시작. 왜 대답 안 하는 줄 아시겠죠? 우리 이제는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예?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할 만큼 거룩한 여러분 흔적이 있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본이 되고 덕이 되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잖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님 맥주 먹으면 무슨 뭐 지옥 갑니까? 아직도 그따구 얘기야. 아이고 유치하다. 야 그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어떻게 더 기쁘시게 알고 고민하는 게 마땅하지. 아직도 그거냐? 아이고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그 얘기냐? 이젠 그걸 뛰어넘어서 내가 때로는 그것이 문제는 아니고 죄는 아니나 이왕이면 더 영혼을 얻기 위해 더 주님을 더 증거하기 위해 내가 마땅한 일이라도 포기해 가면서라도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본이 되어져 영혼을 구령할 수 있다면 기꺼이 해보겠다고 하는 수준이 돼야지. 아직도 껄핏하면 하여튼 지옥 가나요? 아직 그러면 유치하잖아. 이제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어도 아무리 봐도 내가 그 사람을 얻기 위해 내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 내가 포기하면서라도 희생하면서라도 그 영혼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뭐 잘못했나요? 유치하잖아. 그거 잘못을 따지면 네가 잘못한 건 없어. 하지만 네가 그래도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요 주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네가 좀 불편하더라도 양보해 가면서라도 그가 깨닫고 돌이키기를 기다려줘야지.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지.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는 방법은 간단해요.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을 전부 다 왕처럼 모셔야 돼요. 왕처럼. 어서 오시옵소서. 좌정하시옵소서. 가만히 계시기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극진히 대접을 해. 그러나 처음 온 사람은 왕처럼 대접하여 모시지만 그러나 그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처음에는 내가 나와줬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이미도 본을 보이는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내가 대접받는 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 때문이고 비로소 깨닫게 되면 자기도 거들먹거렸던 자리를 내려와 나도 이제는 주님의 종으로 나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많아야지. 근데 너도 나도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거나 자기를 더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면 교회는 당연히 복잡해요. 그래서 잘못하면 텃세가 가득한 교회는 새로 들어온 사람은 갈등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층층시야에 이렇게 서열이 있는 교회에 딱 들어와서 내가 더럽고 치사해도 버티다가 내 쫄다고 하나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교회가 많으니까 더럽고 치사하니까 때려치고 나도 다른 교회에 가버릴까. 그러죠. 교회는 무엇보다도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종들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고 여러분 그가 돌아오는 걸 즐겁게 여겨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떤 교회는 그래. 세운 성도 딱 하나 들어오면 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람 쳐다보고 저건 또 누구야? 저건 또 누구야? 서로가 또 얼굴 보고 어디 산대? 누가 내려왔어? 그리고 여러분 누구는 힘들게 기도하고 인도했더니 지는 여러분 뒷문을 열어서 나가라고 그러고, 그래도 또 그런 사람이 또 기도할 때는 주여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이것처럼 엉터리가 됐어요.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 다음 세대가 뭘까요? 다음 세대는 내 손이 닿는 세대가 다음 세대예요. 집안에서부터 다음 세대에 대한 문제가 해결돼야지. 예? 낯선 사람들 다음 세대가 아니라 집안에서부터 다음 세대가 이어져요. 바통을 이러면 넘겨야 되잖아. 부모의 간절한 기도에 자녀들도 이러면 부모의 뒤를 따라 주님을 섬기겠다고 해야 되잖아요. 다음 세대가 가정에서부터 무너졌는데 어떻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얘기하겠어요? 하여튼 반응도 없는 거 보면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응? 슬프잖아요. 벌써 장로 가정에, 여러분 권사 가정에 벌써 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의 본을 받겠다는 자녀들. 부모의 눈물 흘리는 기도, 애쓰는 그 헌신이 헛되지 않아. 자녀들 또한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러면 다음 세대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다음 세대를, 야, 너한테, 당신한테 다음 세대가 누굽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는 내 손이 닿는 세대예요. 소미를 잡아 끌고라도 인도해야 되고 어깨를 토닥거리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라도 다 일으켜 세우고, 그게 다음 세대죠. 가정이 다 인각이 되는 역사가 있길 바라요. 여러분 새벽마다 눈물을 쏟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인각이도 되게 해주세요. 옛날에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핍박받는 중에도 그렇게 고난 가운데도 엎드려 기도하는 아내가 때로는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남편의 구두를 가슴에 품고 왔어. 하나님 여기 남편이 이 자리에 앉아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길 원하는데 먼저 구두부터 왔습니다. 이제 신발의 주인이 오게 해 주십시오. 그런 유치한 듯한 기도지만 그 애절함에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기도 중에도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그 어느 때 기도보다도 간절한 기도로 들으세요. 새벽에 단잠이 얼마나 달콤한지. 그런데도 주님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을 보였던 그 기도를 따라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를 주님이 들으세요. 왜 새벽 기도를 못하느냐? 여러분 저녁에 가서 리모컨을 손에 들고 다 돌려가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언제 TV를 끄는가 보니까 육체의 기력이 있어요. 곧 죽을 것 같으면 아쉬운 마음으로 텔레비를 끄고 리모컨을 한 손에 붙들고 자. 아침에 눈을 뜨면 또 TV와 함께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더 놀라운 사실은 어떤 분이 저한테 왔어요. 가정의 복잡한 일을 얘기해서 부부가 새벽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세요. 그랬더니 하라는 뜻으로 건넸더니 그분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했다는 거야? 아니, 하라고 하니까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났다고 말이에요. 나 그 말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분은 새벽 기도는 특별 새벽 기도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구나. 그래서 생각하기를, 원수마귀는 특별 새벽 기도할 때는 원수마귀가 틈타지 않고 새벽 기도 끝나는 특별 새벽 기도 끝나는 특세가 끝나면 특별히 끝나는 그 다음 날부터 특별한 활동이 시작됐구나. 이 생각 들더라니까. 에? 옛날에는 새벽 기도는 당연했고 가정 예배도 당연했다.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죄송스러웠을 뿐이지 드린다는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는 당연했는데 이제는 새벽 기도가 특별자를 붙이지 않으면 나올 이유가 없고 특별자 이름 붙이고 여러분 그때는 나와 준다고 생각했고 뭔가를 기대하지만 새벽 기도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옆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내일 새벽 기도 어떻게 할 거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이해가 되지요? 워낙 먼 거리에다가 여러분 여러 가지 내일 출근 때문에도 쉽대. 그 내가 얘기했잖아. 내일 새벽 기도 간단하게 한다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믿지 못하는 툴을 보는 것은 지금 벌써 지금 시간이 지금도 얼마인데 지금 뭐 금방 끝낸다고 하더니 이렇게 하여튼 제가 간단하게 끝난다는 건 내가 끝나야 끝난다는 뜻이었어요. 여러분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이렇게 목사가 여러분의 권면할 때가 좋을 때야. 어쩔 수 없이라도 무릎 꿇을 때 되면 불행한 일이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거들먹거리지 마세요. 이 땅에서 기도 안 한다고 기도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는 그날 마침내 여러분 저 지옥 가서라도 악을 쓴다니까. 부자와 나사를 보니까 부자는 여러분 누군가 구겨서 버린 전도지를 햇볕을 찾아서 쭈그리고 앉아 펴가면서라도 예수님을 믿어 믿음의 조상 아브람 품에 안겼지만 부자는 여러분 마침내 죽었어요. 그런데 그는 지옥에 들어갔다고. 그는 그곳에서 소리를 질러 도움을 청하지.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쪄서 혀끝에 대달라고 몸부림치는데 그 하찮하고 지저분한 그것도 요청이 거절됐다고. 그러나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엎드려 기도하면 산이 옮겨져 바다에 옮겨져. 예? 아직도 숨이 붙어있고 살아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옆에서 물어봐. 내일 새벽에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세요. 시작. 놀라운 건 내가 이렇게 권면해서 내일 새벽에 나온다고 지가 내기도 할 것 같지는 않아. 또 자신의 문제 때문에 허둥지둥 또 기도하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목사는 착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기도를 독려하여 새벽에 엎드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일 하십니다. 좋은 일. 좋은 일. 이제는 기준이 주님이 되고 기회를 따라 행하고 이렇게 저렇게 말 맞고 시비 걸고 도전해도 언제나 주님을 뜻을 받들어 받은 바 은혜를 쫓아 사는 일을 포기하지 마세요. 뺏기지 마세요. 중단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못 먹어도 고 그러더라고. 나는 못 먹어도 고가 뭔지 몰라. 이유는 뭔지 아세요?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저는 화투를 못 쳐요. 왜냐하면 저는 부모님들이 아주 신실한 신앙 가운데 있어서 화투 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워낙 띵까띵까하고 좋은 것을 하여튼 그렇게 그런 때 사람들이 노는 거 보니까 화투 치는 거 보니까 재미있겠더라고. 근데 나도 배우려고 하니까 난 안 돼. 머리가 안 좋아서 안 되더라.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다 펴놔도 잘 모르겠는데 그 두 장을 겹쳐 귀퉁이만 봐도 알더라고. 그게 은사인지 뭔지 모르겠어. 하여튼 기가 막히게 난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귀퉁이를 봤는데 알아? 아이 참나. 여기도 지금 누구 얘기인지 알겠지. 여기도 집에 가면 또 전용 담요 깔아놓고 또 때로는 또 한 번 돌리는 사람들. 응? 그거요 하찮은 거 아니에요. 나쁜 건 배우지 마세요. 좋은 것만 배우세요. 좋은 것. 도덕질 빼놓고 다른 건 아니에요. 절대로 배우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가족들이 모여서 모처럼 화목을 위해서 여러분 한판 돌리더니 헤어질 땐 더럽게 싸우고 헤어져요. 예? 근데 제가 그 화투 치지 않은 걸 감사하게 여긴 건 화투 치는 사람들 보니까 아주 지저분하고 개판이더라고. 예? 며느리가 아버지 보고 죽으라고 그러고 말이죠. 쌌다고 그러고 똥 먹으라고 그러고 아우 지저분해 죽겠더라고.
한 번은 제가 어느 식당에 갔더니 말이에요, 앞에다 크게 화투장을, 저는 화투장에다 딱 느껴졌지. 저걸 왜 걸어내냐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모르시지요? 저게 화투의 똥이에요. 화장실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더라고요. 화장실을 알려주려고. 그러더니 여러분, 어느 날 어린아이가, 할머니가 이렇게 문을 열고 아이가 먼저 들어왔고 그 다음에 할머니가 들어오고 그리고 젊은 애기 엄마가 들어오는데, 아이가 딱딱 들어오자마자 그 화투장을 딱 보고 아이가 고개를 돌려 엄마를 할머니를 쳐다보더니, 할머니 저기 똥이 있다 그래. 저기 똥이 있다. 그러니까 뒤따라오는 그 엄마가, 아유 할머니 그 엄마 화투를 그만 치라니까. 그러니까 맞벌이 한다고 이러면 나갔고 애하고 둘이서 날마다 화투 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재미있는 것 같아도, 내가 만약 예기치 못한 때는 아예 모르면 끼지도 못하는데 아니까 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 같아요.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고백했어요. 자기는 화투 때문에, 도박 때문에 몇 억을 잃어버렸대요. 왜 그랬냐? 시작이 뭐냐? 교회에 딱 등록을 했는데, 등록하고 나니까 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자기도 집에 가려고 하니까 자기를 인도했던 사람이, 아무개 엄마도 가자. 그러더니 자기네끼리 모이는 공간에 어느 아무개 집사님 집에서 이제 간다는 거야. 그래서 아우 나 안 갈래요. 그래. 괜찮아. 그래서 갔대. 딱 가니까 이러면 딱 앉자마자 전용 담요를 딱 깔아놨더니 한판 막.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그 자기를 같이 데려왔던 집사님한테, 아니 이거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우리는 예배 끝나면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은 확신을 가져가지고 화투 치는 건 죄가 아니다고 생각해서,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뭐냐면, 그 화투 치는 데 가서 돈을 대줬대요. 그 다음에 돈을 대주다가 자기가 화투에 끼어들었는데 그때 몇 억, 3억인가를 잃어버렸대요. 웃기지요? 교회는 다른 것 같아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나쁜 거 배워요. 더 웃기는 얘기 해드릴까요? 다 이제 저한테 와서 이제 고백을 하는 거니까. 어떤 분은 옛날에 카바레 다니고 띵깐띵깐 놀았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고 이제 집사가 됐는데, 자기 구역에 모여서 얘기한 거야. 아이고 나 옛날에 끝내주게 놀았는데, 아우 카바레 다니고 막 그랬는데, 그랬더니 전혀 그런데 가보지 않던 어떤 젊은, 자기보다도 좀 젊은 누군가가, 아우 집사님 난 그런데 한 번도 못 갔어요. 부러워하는 눈치를 보니까, 우리 한 번 갈까? 그래서 진짜 갔다 왔대요. 카바레 가서 경험시켜준다. 놀랍죠? 교회가 여러분 은혜가 장악하지 않으면, 말씀이 장악하지 않으면 교회 내에서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요. 상상을 초월한 얘기. 내가 이런 얘기하면요 밤새도록 해야 돼요. 상상을 초월한 일이 많아요. 하나 더 얘기할까요? 어느 큰 교회예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 권사님이 있는데 저한테 왔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했죠. 목사님, 저는 권사지만 저는 지금까지 세례를 받은 적이 없대요. 아니 권사가 있는데 세례를 받은 적이 없다니. 권사가 됐는데 세례를 받은 적이 없어요. 처음에 교회를 나가서 열심히 하니까 어떤 누구도 그 사람이 세례를 받지 않은 채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일지라고 누구도 몰랐어요. 그런 사람에게 세례를 받았나요? 라고 물어보면 혹시나 예의가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 그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저렇게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는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집사를 줬지요. 집사가 됐으면 권사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학습 세례를 받을 때마다 양심이 자극을 받았어요. 이제는 목사님한테 솔직히 얘기하면 더 이상 그 교회를 다닐 수가 없대요.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목사님 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한테 세례를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섬기는 교회가 있으므로 나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중에 막 얼마나 울면서 매달리는지. 목사님, 만약 목사님이 저에게 세례를 주지 않으면 제가 누구한테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 저한테 세례를 주십시오. 저한테 기도 시간을 주세요. 한 주간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그를 자유하게 해줘라 그래요. 그를 자유하게 해줘라. 그래서 제가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지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분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과 관련 없는 분이지만 어떤 권사님이 또 다가왔어요. 그분도 세례를 받은 적이 없이 권사가 된 거예요. 상상을 초월한 일이 많습니다. 제가 간혹 여러분 툭툭 던지는 얘기가 농담이라고 아세요?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 많아요. 놀라운. 여러분 언제나 주님이 기준되고 주님이 주는 기회를 하찮게 여기지 않길 바라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기를 바라요. 옛날에 여러분 저기 어디죠? 옛날 오래된 공중화장실 가면 그런 거 써 있더라고. 학교에도 써 있었잖아. 오른쪽을 보시오. 화살표 이렇게. 오른쪽. 위를 보시오 이렇게. 거기 뭘 써있던 거예요? 뭘 봐 이렇게 되더라고. 에?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결코 그 시선이 헛되지 않고 그 눈물과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실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름다운 흔적들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분하고 다 이제 다 끝났어요. 옆에 분 다 물어보세요. 그쪽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자, 우리 찬송가 94장이에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 94장 찬양하고 열심히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는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두 번째 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나름대로 자기 성향과 기분 따라 살아왔던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멋진 우리의 고백도 있지만 결국은 자기 마음에 들어야 했고 자기 생각에 합당해야 했고 늘 하고 싶은 것과 타당하다고 여겨진 것들만 해왔던 우리, 그러나 우리가 정작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사람인즉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여 주님이 기준돼야 되고 주님이 허락하신 기회를 쫓아야 했으며 이제는 어떤 기만적인 도전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모습으로 전진해야 했었습니다. 나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엉뚱한 일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핑계와 이유를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합당하지 않았던 것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누구와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주여, 이제는 철저히 주님 중심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겠습니다. 그곳에 있겠습니다. 그 일을 행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때문에 오긴교회의 새로운 시작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마다 견고하고 이제마다 성숙한 모습이 되어져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고단한 중에도 새벽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에 관해 하나님이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분별하여 행하는 사람들, 그렇게 날마다 그 일과가 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서로 안고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